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 이래 그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성장을 기록한 세계 역사 이래 교회사 이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드문 예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 1년에 100만 명씩 성장을 했다 그러죠. 70년대 80년대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90년대가 들어오면서부터 교회의 성장 속도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정체기라 그럽니다. 근데 10년이 더 지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는 성장을 안 하고 정체하는 수준이 아니고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교회 쇠퇴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한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교인들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교단이 있지만 제일 큰 교단이 우리 교단하고 합동측 장로교입니다. 2021년 한 해 1년 동안에만 합동측 교단은 9만 명이 줄었고요. 우리 교단은 34,000명이 줄었습니다. 또 최근 5년간으로 보면 합동측 교단은 47만 명이 줄었고요. 우리 교단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45만 명이 줄었습니다. 47만 명, 45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잘 감이 안 오죠? 10,000명 모이는 교회로 치면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근데 합동측 교단은 10,000명 모이는 교회 47개가 사라진 거고요. 우리 교단은 10,000명 모이는 교회 45개가 사라진 겁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로 칠까요? 1,000명도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죠. 합동측은 몇 개요? 470개가 사라졌습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가 470개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단은 몇 개요? 450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의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때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지금 여전히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아하고요, 더 놀라운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의 주인 되시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주님 탓일까요? 주님께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여러분, 주님에게는 문제가 없지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인 우리가 문제인 거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지 못한 이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중요한 사명과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이지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날이 갈수록 쇠퇴하는 것을 본 신학자들이 그동안 한국교회에 팽배해져 왔고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개교회주의,
그 다음에 성장주의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회란 뭐냐? 교회란 무엇인가?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뭘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뭔지에 대한 분명한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더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란 뭐냐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답을 제대로 깨달아 알 때 교회 앞날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에 대한 답. 첫 번째는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자,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거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세상과 구별됐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로 구별하셨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은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당이고 교회가 모이는 교회당이에요. 당은 집당자죠. 예. 진짜 교회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맹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집이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좋은 시간에 좋은 날씨에 단풍 구경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니까.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성경 구절 낭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는 제일 먼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끝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렇게 성도로 예배자로만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건 바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저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저 세상으로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이게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예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기뻐하기만 하면 안 된다, 자랑하기만 하면 안 된다. 세상으로 가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 보통 교회 본질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네 가지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를 규정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교회는 어떤 특징과 본질을 가진다고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이거를 조금 말을 다듬으면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사도성이라 그래요. 교회의 통일성이 뭐냐? 교회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든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피부색, 시대, 나라 다 떠나서 한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여러분, 신암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옆에 성령중만교회도 주님의 교회요, 서면중앙교회도 주님의 교회요.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교회는 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하나예요. 두 번째 뭐예요? 교회는 거룩한 특성을 가졌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이거는 교회는 그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사도성이에요. 사도성은 뭘 가리키냐 하면 사도적 교리를 계승하고, 또 하나 뜻은 보냄받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가 누구들이 전해준? 사도들이 전해준. 그래서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서부터 사도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고 고백한 그들의 믿음을 받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의미가 뭐냐? 아포슬,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도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시는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성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축도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삶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믿고 가서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부르심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보냄받아 가서 복음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먹고 사는 데 정신이 팔려서 복음 전하는 일도 세상 구원하는 일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다 잊어버리고 안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존재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받고 있는 나라가 독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예수님이 계실 때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일제 치하, 식민 치하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도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나라 독립시켜줄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나라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르사는 가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른 내 증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있고요. 또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는 60년, 70년, 80년, 100년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니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후원받게 하는 이 일이 가장 명심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선교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저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998년에 선교적 교회라고, 선교적 교회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는 책이 하나 나왔다 그래요. 미셔널 처치라는 책인데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선교적 교회가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선교적 문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틀린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선교 운동을 위해 선택받은 주님의 도구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교의 원천이시고 주창자가 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선교사의 원형이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신 선교하신 선교사이시다. 또한 성령님은 선교를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고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선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고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회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선교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란 무엇인가?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를 질문을 던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연구한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교회는 선교적 부르심으로 정체성으로 규정돼야 되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쓰임 받을까를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는 해외만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것이 선교지요. 선교사는 해외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선교사이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받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가 해외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지역, 이곳이 바로 선교지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황금어장, 그들이 선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지원하거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직접 전도하고 지역과 이웃 사회를 섬기며 전도하는 이러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단순히 선교하는 교회에서 교회 자체가 성도들이 선교하는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다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단순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고 성도 자신이 내가 선교사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교회의 체질이 바뀔 거예요. 한국교회의 체질이 그렇게 바뀔 때 한국교회 앞날에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만 있으면 한국교회 몰락할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처음부터 전도하는 교회였고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의 나라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일, 이것을 우리 사명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내가 세상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 편지를 마치고 얼마 안 돼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정말 유언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니 너는 명심해라. 이렇게 해도 충분히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무게를 두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구역장님 훈련할 때는 4중 강조로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5중 강조로 부탁의 말씀을 전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과, 1절 올려주실래요? 하나님 앞과, 그 앞에 1절 있잖아요. 하나님 앞과, 두 번째 뭐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말한다 해도 중요하잖아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해요? 엄히 명한다고 5중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모든 것을 걸고 디모데에게 부탁한 유언과 같은 얘기였어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전도할 때 때를 보잖아요. 언제 전도해야 이게 잘 될까? 근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는 좋은 때를 얘기해요. 좋은 때를 얻든지 때가 안 좋든지 가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 전할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으세요? 오늘 다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섬기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할까? 여러분, 실천 계획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뭔지,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먼저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나를 왜 세상으로 보내시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심령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더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운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러기가 더 어려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 전하다 걸리면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최선을 다해 복음 전했고 세계 역사의 놀라운 수많은 생명구원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어왔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도 저 중국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고 이란의 지하교회 사라에서 놀랍게 부흥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공산권에서, 그 이슬람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신함교회 앞날에, 한국교회 앞날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